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영적인 아들이다 불려지는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 중의 일부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권고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 13절에서 16절까지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일종의 회고 혹은 간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3절과 16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에게 긍휼을 입었노라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상 일반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이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이 단어를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혹은 또 SNS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거나 또 TV 방송 같은 곳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많은 말들을 하게 될 때에 어떤 말을 듣다 보면 저분이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혹시 예수 믿는가? 요즘은 검색하면 어지간한 사람의 신상 정보들을 다 얻어낼 수는 있죠. 그러면 확인해 보면 여지없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혹은 연민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 우리를 동정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했던 번역자들이 정말 탁월한 단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원문으로 쓰여진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각 저자들에게 그것을 적게 하실 때에 유기적 축자 영감설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삶의 경험, 그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어휘 선택에 이르기까지 영감하셨다. 이것이 우리 교단을 비롯한 보수주의 혹은 개혁주의 신학을 주창하는 기독교 교단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감의 원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히브리어 헬라어에 해당되는 원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신 것이지 번역을 하는 과정의 번역본에까지 그렇게 하셨다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30년을 주기로 언어란 역사성 혹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하지 않던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하고, 익숙하게 사용하던 언어가 더 이상은 쓰지 않는 사어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30년 주기로 성경을 모든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라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각각 그렇게 알아듣게 되었다 하였죠. 우리 신미란 선교사님께서 감비아의 졸라족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 또한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훈민정음 시대에 기록된 성경으로 만약 이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정말 암호를 읽는 것 같은 난해한 문서를 바라봐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능하면 30년 주기로서는 재번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보편의 언어로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읽혀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 번역자들이 채택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보면
원어는 같으나 번역을 달리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것은 원어 자체가 아예 다르기는 한데, 예컨대 자비라든지요, 인자와 인애라든지요, 성경의 아주 의미와 뜻이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와 일치되는 그런 개념의 단어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그러하고 또한 논리적으로 왜 하나님의 긍휼인가라는 것에서는 우리 성경의 주된 단어들 혹은 주된 교리가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너무 복잡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바로 본문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먼저 14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14절을 보니 우리가 보다 익숙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주된 단어들이 한 서너 가지가 나오죠. 자, 14절 첫째는 뭡니까? 주의 은혜이죠.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다음 무엇이죠?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뭐 했습니까? 풍성하였다. 이렇기 때문에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긍휼을 입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를 향한 연민의 마음을 갖고 계셨다, 우리를 동정하셨다라는 차원을 넘어선 훨씬 광범위한 것을 포괄하고 있는 단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가 내가 긍휼을 입었다는 것을 조금 좁혀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왜 내가 긍휼을 입었다고 주장하느냐, 혹은 다른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왜 당신은 긍휼을 입었다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14절의 근거로 뭐라고 답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것도 어느 정도로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았다. 이러니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모든 사람들 누구라도 사랑받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13절 상반절로 거슬러 가서 보시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였다고 얘기합니까? 상반절에 내가 전에는 뭡니까? 첫째, 비방자요. 둘째요, 박해자요. 세 번째요, 폭행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바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분들 그럴 수 있겠죠. 그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13절 상반절을 읽어준다면 그런 분들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바울 사도는 굉장한 악당인가요? 범죄자인가요? 아주 나쁜 사람이었는가 보군요. 아마 이렇게 말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가 스데반의 죽음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또 아람 지역의 다메섹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마구 때리고 그들을 결박하고 죽게 만들고 대제사장에게로 체포해서 압송하는 일을 그가 했기에 그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정말 악당입니까?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도 상종하지 못할 그런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의 서신의 다른 표현들을 보면 그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한 것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수많은 열심들이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배설물, 말하자면 대변과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이 어떠했는가를 설명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베냐민 지파였으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한 자였기 때문에 나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더 있다고 할 자가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주장할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투철한 열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여러분 13절 지금 상반절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 하는 것은 단순히 바울 사도가 스데반을 죽였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이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니 사울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받아들이세요? 나를 박해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되었기에 누군가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폭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에요.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하리라 해보겠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바울사도 어떻게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까? 13절 하반절을 보니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왜 그랬다 그래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죠. 바울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사울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면 율법을 반드시 지키겠다, 할례를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없었다면 사울에게 그 어린 아이 때에 할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바리새파였다. 나는 베냐민 지파였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애썼습니까? 그러나 그의 그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을 알게 했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습니까?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을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13절 하반절에 뭐라 했다고요? 알지 못했을 때에. 그런데 13절을 다시 잘 보시면 내가 어떨 때 알지 못했다고 얘기합니까? 13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 뭐가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모르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구약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뭐더니도 애를 썼지만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내 딴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으나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리에 이르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이 그에게 주어지자 그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알게 됐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이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절에서 뭘 거론하고 있어요? 은혜. 바로 에베소서 2장 그 8절 이하의 패턴의 말씀과 동일한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리에밖에 이르지를 않았으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 그러니 14절에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
이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지금 제가 설명드린 에베소서 2장 8절, 자,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아직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확인해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으로 암송 가능한 하고 꼭 기억해야 될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가능하면 성경을 찾아서 표시를 좀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먼저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2장 8절 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오죠. 자, 하나씩 체크하고 동그라미 쳐봅시다. 2장 8절에 너희는 그 뭐예요? 은혜에 의하여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2장 8절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니 우리는 믿음만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국한해서 착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하반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가 선물이라는 단어만 강조했습니다만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은 조금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은혜의 선물입니다. 선물이 한자로 표현하면 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선물을 두 글자로 줄여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많이 설명되어 있죠. 누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하고, 누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있고, 누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보다는 조금 다른 더 강화된 믿음을 얻기도 하고, 누구는 병 고치는 그런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도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이 수많은 은혜의 선물 가운데 제일 최고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내가 먼저 선물로 받아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혹시 여러분이 내가 언제나 늘 그렇지는 못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받게 하는 왼수 같은 사람을 내가 좀 사랑할 수 있더라, 너무 대견해 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오히려 감사해야 되죠. 교만해지거나 내가 아주 대단해졌는 걸, 내가 이제 영적인 성숙을 이루었는가 봐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왜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사는 걸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긍휼을 주셨음과 같이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의 선물, 그것이 긍휼의 증거임을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6절 다시 디모데전서 1장으로 돌아오세요. 16절을 여러분이 또 이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16절 중반절을 보니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그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이 자체가 뭐예요? 이 자체가 긍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셨죠. 노아 때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노아 시대보다 의롭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과연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보다 의롭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큰 힘듦과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래서 전 세계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우려하며 지켜보는 시선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국내에 많은 혼란과 갈등과 걱정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멸하지 않으실까요? 16절 중반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 했다고요? 바울 사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지금도 베풀어 주신다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해요?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향해 기다려주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16절 하반절에 바울 사도가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도 해당되는 거죠. 후에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요? 본이 되게 하려고 바울 사도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소망이 됩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바리새인이고 열심히 특심한 그렇게 살지는 않았죠. 그러나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을 포박하고 결박하고 매질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했던 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 하셨다고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향한 핍박으로 주님께서 여기셨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거슬러 가서 읽어볼까요?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의 최고봉이 무엇인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중반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 하시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니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최고봉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수많은 표현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인자와 인애가 넘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들이 성경 전체에 분포가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하박국서를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떨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구약 성경 1304페이지입니다. 자,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반절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3장 2절 하반절에 긍휼이란 단어가 나오죠? 찾으셨습니까? 어느 가운데서도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돌아오는 3일밤 예배 때 우리는 창세기 19장의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기에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겠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에도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영원하시며 또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굳이 창조를 하셔야 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죠.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겠으나 반나절 지나가면 견뎌내시겠습니까? 소위 자가격리의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가끔 격리를 스스로 해보셨습니까? 아마 반나절 못지않아 우리는 몹시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나마 TV가 있고 폰이 있어서 SNS 활동이라도 하니 그렇지, 만약 그것도 없이 갇혀져 있다면, 혼자 고립되어 있다면 몹시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친구도 필요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하고 친척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그런 존재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계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외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피곤을 느끼게 하시겠습니까마는 우리 인간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은 더 피곤해지셨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간청에 반응하셔야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고 힘듦을 느끼면 우리에게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천하 만물 자연의 이치를 뒤집어 엎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해지시는 분이 아니시나 신경 쓰셔야 될 일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런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득되시는 게 있으십니까? 아니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대로 각 족속과 방언과 민족과 나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만 하나님께 영광스러움이 주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천하 모든 존재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 영광이 충만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느냐고요.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아마도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이 세상의 삶이 마감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혹시 마음속에 품은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으니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찌 느낄 것인가, 이런 궤변 같은 말을 하는 이도 있겠습니다만, 존재하지 않음이 과연 나에게 유익이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나의 행복이겠습니까? 주님이 무였던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음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긍휼과 은혜이며 자비와 사랑인가, 이것을 이 한 주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회고했던 이 몇 절의 성경 구절과 지금 우리들이 찾아본 성경의 사상과 구절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심으로써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배신하여서 결국 온 인류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 이르렀죠. 노아 때나 에녹의 때나 극소수의 한두 명만이 하나님을 찾고 부를 뿐 온 인류가 하나님을 모르는 지경에 빠졌을 때에도 바울 사도 오늘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언제나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어떻게 하든 용서해 줄 빌미를 찾으셔서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기억하십니까? 아합의 그 악함을 보느냐, 내가 그 집안을 반드시 멸하리라 하시고서도 아합이 일시적으로 회개할 때 그의 겸비함을 보았느냐 하면서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을 조금 유예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 긍휼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15절에서 뭐라 얘기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셨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지금도 시시때때로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비롯한 하나님의 은사들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언제쯤 정점을 찍으려는지 아마 성도님들 많이 염려가 있으신 줄 압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교회는 민첩하게 그것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하고 있고 그나마 더 확산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많은 염려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누가 말하는 것처럼 코로나가 우리 턱 밑까지 와 있다 말할 정도의 상황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기도해야 될 것을 조목조목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나 탄식되어지고 때로 살 소망이나 기도할 용기조차 나지 않을 때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긍휼 속에는 그저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선 창조 때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질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가 범죄할 때라도 13절에서 바울사도가 회고하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을 그때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긍휼을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